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972년 6월 25일 48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강원도 강릉 근처의 경포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제 장례식이 거행된 날입니다. 제가 다시 탄생하는 출생을 신고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과 정혼식을 치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정혼식을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가 나옵니다. 1972년 6월 25일 그날은 제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심한우 목사님에게 바닷가에서, 저는 이제 옛사람 김종대는 물속에 장사되어 장례식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날, 그래서 제 출생을 이제 하나님께 신고한 날, 그리고 저는 그때 제 주인을 바꾸어 이제까지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그리고 온 이제 회중들 앞에서 제 신앙을 고백했던 날, 그날이 72년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세례였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받으신 세례, 그 세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 나올 때에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죄인인 저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극구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이렇게 극구 만류하였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이 세상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로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이후에라도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회개가 필요치 않고 죄사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죄 없으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인 세례요게 요한에게 나와 죄인들이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시고 죄사함 받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득불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여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기 위해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과 몸을 입고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복음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하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오고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축복의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류하는 그런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세례를 받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마 세례의 그런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는 초신자들, 새신자들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세례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혹 없었던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죄인된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몸 되는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례는 죄인의 장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옛 성품을 지닌 나 김종대, 여러분은 이 물속에서 과거에 우리는 완전히 수장되어 장사를 치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식은 우리의 과거의 나, 옛 성품을 지닌 나의 죄인된 장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시에 물속으로 잠긴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함께 죽는다는 그런 장사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뭐냐면 내 성품, 내 죄성, 내 인격, 나의 그런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이 물속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수장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탄생하는 출생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장세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탄생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출생식이 바로 이 세례의
담겨 있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시 물속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어떤 그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이후로는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과 여러 이제 증인들과 회중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정혼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참 존경하는 그런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을 설교 중에 좀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강단에 어느 날 이제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그냥 술렁술렁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긴장 가운데 빠집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좋고 행복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한가 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 제가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 그 순간에 이러니까 뭐 야단이 났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조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고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후배 목사가 자기도 한번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써먹고 교인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고서 강대상에서 한 주일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기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번째, 그 다음 거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웃기려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기죠? 여러분,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정혼식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유니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교복이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 이제 참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빡빡 깎고 그러면서 유니폼을 입는데 그게 뭐냐면 군복이죠. 그렇죠. 국가대표팀으로 그렇게 선수로 발탁된 사람은 다른 그런 유니폼을 다 벗고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팀 선수들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저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은 우리들이 한 팀이고 한 가족이고 그리고 천상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여러분과 제가 입는 그 예복은 어떤 거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대표팀이 그런 교복도 있고 학생들이 입는 어떤 그런 이제 참 선수복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군복도 있고 교복도 있고 다 있지만은 세례받은 그런 이제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해서 입는 옷인데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입는 예복은 깨끗하고 그리고 또한 빛나는 세마포 옷,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옷이고 예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7가지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자신을 몸단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그런 이제 세 번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정언하기로 약속한, 아직 이제 여러분 우리 혼인식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올려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식을 치를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정혼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행실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우상 숭배와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는 사랑하는 남편의 그런 아기를 이제 낳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런 어떤 정혼녀가 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 여러분 전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그런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했던 성령을 지금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와 되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그런 감동과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동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이제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런 많은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우리가 지은 이 모든 그런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찌할꼬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날에 구원받기 위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정혼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되면 저는 꼭 이제 제가 새 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른 기회로 물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반드시 하는 가운데 하는 두 번째 이제 클래스에서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만찬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물었어요.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한 11명쯤 그때 되었는데 한 사람들이 다 하면서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어떤 여자 한 30대 중반쯤 되는 어떤 여인 앞에 와가지고 이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하는 것이 목사님,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정색을 하고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목회의 역사상 없었는데 그 여인이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남의 것을 한 번도 훔쳐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저는 이제 법대로 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신세 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이제 신세를 그렇게 이제 베푼 그런 나는 그저 오로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팍뜩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한번 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제가 다녔던 그런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한 교수님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하루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또한 깊은 그런 잠에 이제 들 때까지 그 이제 한 24시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주기 가운데서 우리의 그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한 몇 개 정도일까 그거를 임상 실험을 했는데 여기다가요 기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게 이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건강한 그런 이제 성인 남녀가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는 있지만 평균 하루에 한 만 가지 정도의 생각들을 프로세스 한다는 거죠. 오늘은 또 이제 좀 더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그런 넥타이를 입을까? 오늘은 또 이제 그 설교를 뭘 할까? 뭐 등등. 저도 오늘 아침 교회 오기까지 아마 수백 가지의 그런 저 나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그걸 프로세스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 가지 우리의 어떤 뇌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루 동안에 이제 생각되는 그런 생각들 중에 다 거룩한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다 선한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다 부끄럽지 않은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남에게 이제 들켜지면 수치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생각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만 가지 그런 어떤 생각들 중에 정말 고약한 그런 생각들도 있고 네가 정말 목사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편리하기 위해서 계산 편리하기 위해서 만 가지 생각 중에 딱 10가지만 남이 알면 부끄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이제 생각 그리고 죄된 생각이라고 가정을 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달 살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으로만 짓는 죄가 몇 가지가 됩니까? 몇 가지죠? 300가지죠. 그 사람이 1년을 살면 그러면 생각으로만 짓는 그런 죄가 몇 가지일까요? 3650가지의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세를 살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생각으로만 지은 죄가 36만 5천 개의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머리로만 집니까?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슴으로 짓는 그런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과 발과 이 몸뚱어리로 짓는 그런 죄는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 여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아직도 본인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저도 죄인이네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례를 받는 날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고 담이 막혀 있던 그 길들이 이제는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길들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답변을 할 수 있으려는지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면 성령님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라도 다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한 그런 몸이 되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깨끗한 것으로 누가 오냐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세례받는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또한 이제 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신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다니지만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자꾸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박 터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음폰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그동안 말씀을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 인생으로 살겠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예수님께 세례는 얼마나 중요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세례는 선택 과목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수 과목이었을까요? 동서학원 산하에 이제 세계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는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세례를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임종을 많이 지켜드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가 달라가지고 사실 돌아가시는 분 가족들도 또 연락을 하지를 않고 또 그런 어떤 기회도 한국에는 없는 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새벽 2시든 1시든 밤 12시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양로원이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달려가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기도해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귀 속에다 대고 그러면서 편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운명을 지켜보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때로는 이제 눈까지 감아드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가족들을 잠시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인 이제 임종하시는 그런 이제 교우와 저와 단둘이 그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당신만이 아는 죄가 있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이제 기회를 드리니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에게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로 요약해서 정말 꼭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만 그거를 엑기스로 추려가지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I'm sorry,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하는데 예수 잘 믿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 또 하나 드립니다. 어느 말이 맞아요?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그게 맞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했습니까? 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지 못할까? 아니면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 들어주지 못할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 각자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이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그런 이제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유언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그런 이제 예식이, 신앙 고백적 그 헌신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교회는 지금 다니시는데, 예배는 지금 참여하시는데 아직 세례를 주저하고 세례받기를 이제 아직 자격이 안 되었다 주저하시면서 미뤄온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저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행여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도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역자들을 찾아오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이제 그런 결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고 여러분의 그런 일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생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